사과 복음을 위해 새롭게 동역하다 강의를 맡은 여성 일1공동체 담당 노진석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천재지변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천재지변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5년 전국에 폭설이 내렸을 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눈을 아무리 쓸어도 쓸다 못해 밀어도 계속해서 내리는데 참으로 내리는 눈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치운 눈이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쌓이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녹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은 계급도 낮을 때라 더 열심히 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려움 당한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일로 둘이 크게 다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마가라는 사람이 분명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가 중간에 어떤 이유였는지 포기하게 됩니다. 그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떠난 것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마가가 중도 포기하고 떠난 것에 대해 바울은 다시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갈 수 없겠다 생각한 것이고,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떠냐, 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둘이 크게 다투게 된 것이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먼저 디모데를 만나 동역자로 삼는데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기에게 신앙훈련을 받은 그 디모데가 맞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나서 여러 성을 다녔는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비롯한 서쪽에 위치한 아시아의 도시에 순회 전도를 하였고, 드루아라는 곳에서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아시아로 가려는 길에서 마게도냐의 첫째 가는 성이자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로 경로를 옮겨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의 자색옷감 장사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는데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중에 거점이 되고요. 후에 빌립보 교회의 선교 본부가 되었죠. 그리고 바울과 일행이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는데 이 여종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 며칠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자 바울은 여종을 괴롭히는 그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7쪽에 보면요, 바울은 여종을 괴롭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괴롭히는에 꺾음표를 넣어서 귀신을 이라고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타를 했습니다. 바울은 여종을 괴롭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 일행은 빌립보의 감옥에 구금되게 되는데 옥에 갇힌 두 사람은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송하여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의 터가 움직이고 묶인 것이 다 풀려서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막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1번, 바울과 일행은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울과 일행은 성령이 막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선교 사역지를 바꾸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선교 사역지를 변경한 것이죠. 바울과 일행은 2차 선교 여행 때 계속해서 아시아를 향하여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사역자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초 계획은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통과하여 무시아와 북쪽 비두니아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성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밤에 보게끔 하셨는데, 여기서 보이니라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환상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이 본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우라고 하면서 복음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새롭게 보낼 사역지가 마게도냐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마게도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리스 북쪽 지역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400여 년 전 유럽 전역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본 환상을 일행한테 말하였는데,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는 표현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은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해서 즉시 사역지를 바꾸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라는 1인칭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10장, 16장, 20장, 21장, 27에서 28장에 나오는데, 이 우리라고 부른 바울 일행은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최소 이 4명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역에 동참한 생생한 기록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성경 속으로 2번,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고 제가 질문을 적어 놓았는데, 15절에 보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여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였죠. 당시 루디아가 팔던 자주색 옷감은 왕족, 귀족, 부자들의 값비싼 의류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자들만 대상으로 사업하는 루디아는 이미 부자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지상 최대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부유함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나서 자신이 원했던 화려한 자주색 겉옷과 같은 인간의 옷은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데, 이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와 루디아 집안의 모든 사람이 함께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는데, 유하라는 단어는 자기 집에 머물라라는 뜻이죠. 여기서 쓰인 헬라어 메노는 유숙하다, 체류하다, 오랜 기간 머물러 있다는 뜻으로, 이런 의미로 다시 해석해보면 루디아가 복음을 전한 전도자 바울이 자신을 주님을 믿는 자로 인정한다면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결국 루디아는 하나님이 자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머나먼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바울을 보내셨음을 깨닫고, 빌립보 성문 밖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첫 번째 사람으로서 자신을 선택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루디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더 이상 자색옥감이 아닌, 돈 버는 일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닌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복음을 듣고 나서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해결해주며 자신의 집에 살게 해주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번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자결하려는 간수를 향해 크게 소리질러 말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전도하고 있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롭게 해준 것은 누가 봐도 잘한 일인데 오히려 돈에 눈이 먼 여종의 주인의 고발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은 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발이 착고에 묶인 채 갇혀 있었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죄수들이 들을 만큼 크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에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를 제외한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실망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죠.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 죄수를 지키는 임무를 받았는데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벌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를 말리고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며 무서워서 떨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에게는 살 소망이 없어진 절박한 상황인데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에서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31절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간수는 당장 직임을 잃을 뿐만 아니라 벌받을 일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 계속 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그 앞에 바울은 간수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길과 방향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주 예수를 믿는 길이죠. 당시 주라는 칭호, 퀴리오스라는 칭호는 황제에게 돌리는 칭호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황제,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전하죠. 그 시간 간수는 인생을 바꿀 중대한 결단을 하는 것이 그 밤 그 시각에 바울과 실라를 씻겨주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삶을 향하여 1번 바울의 선교 계획과는 달리 선교 사역지가 마게도냐로 변경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나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을 성령이 막으실 때는 바울은 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보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빌립보에서 첫 개종자인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선교 사역지를 왜 변경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적극적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돕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처럼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였던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공동체 가족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감사,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셔서 오히려 잘된 경험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나누시기 바랍니다. 2번 감옥을 지키면서도 진정한 자유가 없었던 간수는 빌립보 감옥의 죄수였던 바울의 전도를 통해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진정한 자유를 얻었죠.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번 질문을 더 중점적으로 나눌 분들은 순서를 바꾸어서 2번을 먼저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이 간수에게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초조하고 불안하죠. 반대로 예수를 주로 섬겼던 바울은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바울은 감옥이 무너지고 도망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간수의 자결을 막으며 복음을 전하기까지 합니다.
이로 인해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정까지도 구원받게 하시고 간수에게 진짜 주가 누구인지, 우리의 주님이 누구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저 같은 모태신앙이 있다면 영적으로 회심한 계기가 언제인지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교회를 습관처럼 다니다가 뜨겁게 주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청년부 수련회 때 만났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조금 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을 만족하고 있던 저에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셔서 비로소 이렇게 회심하고 주님의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만난 어떤 계기가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데에는 여러 사람의 전도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